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새로운 주님의 말씀의 해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13장 전에는 무리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상수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하나님의 어떤 전환점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군중들을 향해서 동시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나라를 어떤 심오한 얘기로 한다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그 권위를 가지고 일상의 평범한 내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 미스테리온,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씨 뿌리는 비유요, 토양의 밭의 종류의 비유요, 저번 주에는 가라지의 비유요,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아주 흔하게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쉽게 접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대답합니다. 바로 너의 일상에 밥하는 곳에, 오늘 우리의 예배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이상 어떤 비밀을 풀어내면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이런 비유를 가지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풀어오는 방식이 있고 해석의 방법이 있고 이미 그 결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상 어떤 풍유적인 심오한 뜻이 나온다면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특별히 13장 31절과 35절에 이제 또 다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장 32절부터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듭니다.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겨자씨 같은 하나를 심는 가운데 32절로 주님이 이제 계속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여기 겨자씨라는 게 나옵니다. 마스터드 시드라고 그럽니다. 이걸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한국에 비교해 보니까 주로 제주도에 많이 나오는 유채와 아주 유사합니다. 물론 씨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와 유채는 자라는 모습이나 씨 모양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겨자씨가 아주 작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여러분 담배씨 혹시 보셨나요? 담배씨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까지도 여러분 겨자씨라고 보였던 그 작은 씨는 담배씨입니다. 겨자씨가 아니라. 여러분 이 겨자씨의 알은 유채알만 하고 물론 작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의 작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널리 퍼졌던 랍비들의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들이 랍비라고 불렸고, 랍비들은 어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수사학적인, 문학적인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유법이라든지 직설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말을 할 때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을 전하죠. 이 과장법입니다. 무언가를 조금 확대해서 설명을 하는 법, 그것이 과장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손에 올려놓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건 아니지만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씨가 떨어져서 씨를 바라고 싹이 나면은 커서는 나중에 2m 이상으로 커집니다. 마치 나무처럼 커져서 마치 유채꽃이 이 겨자씨가 서로 엉켜 있으면은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자랍니다. 풀이지만은 여러분 유채를 나무라고 하지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이런 나무는 아닙니다. 용왕산에 있는 그런 큰 소나무나 그런 나무 같은 상수리 나무하고는 여러분 일단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장법을 통해서 마치 나무처럼 커지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유채꽃처럼 이 겨자씨도 한 계절에 급속도로 커집니다. 주로 봄에 피어서 크게 자라서 제가 거기서 여러분 보면서 그 갈릴리 지역을 갈 때 늘 눈에 보는 그 노란 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전통의 이 갈릴리 지역은 워낙 이 발육이 높고 굉장히 크게 자라서 정원에 심으면 다른 꽃이나 다른 것들이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집안의 정원에는 이걸 심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밖에 밭에 심습니다. 아니면 들녘 같은데 들녘에 흔하게 퍼져 있는 것이 이 겨자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미약해 보입니다. 작은 씨처럼 보입니다. 제자들도 전혀 자랑할 만한 신분이 아닙니다. 세립 마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전에 이 베드로처럼 어부도 있습니다. 전혀 자랑할 만한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세리 마태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전혀 식사도 같이 할 수 없는, 만약에 그들과 식사하면 부정을 탈 정도로 전혀 유대인들이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미미한 존재를 불러서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이 마태복음이 바로 그 세리 마태가 쓴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전통의 증언입니다. 그 당시 유대 전통에서 유대 신앙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왕국을 기대했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조그만 나라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말구유를 얘기합니다. 좁은 길을 얘기합니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마음까지 닫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같이 작은 연약한 존재,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정반대로 아주 작은 곳에 홀로 외롭게 시작돼서 나중에 보면 무서운 결과를, 열매를 맺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이 자라나는 과정을 봐보십시오. 먼저 시작이 뭘로 시작하죠? 작은 씨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풀로 자랍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나무가 되어서 모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을, 보금자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작은 씨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거기에 머무르면 절대로 이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은 이 겨자씨 같은 작은 씨가 어느 날 보니까 풀로 자라와 있고, 이 풀이 자라서 2m 이상의 큰 풍성한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그 들녘에 나무가 많지 않거든요. 참새나 이런 새들이 딱 보니까는 나무처럼 너무 좋은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새들이 깃들면서 보금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현 단계만 보면 안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중에 맺혀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희일비하시면 우리 신앙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의 고난에 묻혀서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외면하고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한숨만 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로 큰 나무로 자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비전을 본다면 오늘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생명과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작은 씨, 풀, 나무로 자라는 이 모든 것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랍비들이 쓰는 전형적인 과장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겨자씨는 유채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것을 나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무처럼 2m 이상 커져서 이게 어우러지면서 수많은 공중의 새들에게 마치 나무처럼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큰 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가 나무에 깃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깊은 구약의 어떤 그 메시아의 약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무라는 이미지는 구약 세계에서 강력한 어떤 정치적 권력과 강력한 세력의 통치를 의미하면 이게 바벨론과 애굽과 그 다음에 아수리의 통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중요한 이 연설을 보면서 선지서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통치, 어떤 그 권력, 그 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과 23절 한번 직접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요란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의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지어는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늘을 만들어서 그 밑에 살게 하는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백향목과 그 아래 새들이 각종 새들이 심지어는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의 역사로 이 나무가 나옵니다. 바로 에스겔서 17장 우리가 21, 23절을 봤는데 2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다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어떤 나무는 높이고 어떤 나무는 낮추십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나무가 어떤 절대적인 힘의 상징이었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도 이 나무를 통해서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큰 나무로 자랐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했던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찍어서 잘라버리는 그런 심판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수르 제국과 애굽 제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비유법입니다. 이 나무가 실제로 아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장대한 나무처럼 아수르의 제국이 우뚝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자, 이 두 나라에 에스겔서 31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분명하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이 나무와 가지, 새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겨자씨 비유에 직접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맥락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저 겨자씨 얘기하면서 나무들이 그 나무에 깃들겠다, 이런 차원으로 아니라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 그 제자들은 이 유대 전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게 어떤 뜻인지를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도 다니엘서 4장 10절과 14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가장 위대했던 세계를 호령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는가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동시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분명히 여러분 겨자씨 비유하고 너무나 흡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우뚝 선 중앙의 나무처럼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다 먹여 살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마지막 때 그 나무를 베고 13절에 보니까 순찰자, 하늘의 거룩한 자가 와서 이 심판을 집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과 새들이 다 그 보금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13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이제는 이 나무가 세상의 권력과 통치도 될 수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임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악한 세력을 싸우며 교회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승리케 하는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모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며 생명을 얻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공중의 새들은 이 제국의 핍박 속에 억눌고 살아가는 민족들과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1장 6절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6절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공중의 모든 새가 세상의 나라들과 민족들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민족들은 대표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집트의 제국들은 항상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억압했던
핍박을 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제국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나라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모든 그 나라로 오는 자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는 그런 새로운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을 때 어떤 제국이 통치했나요? 로마가 지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지고 300년이 지난 313년 밀라노 칙령에서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 한 번도 군대를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모으고 새로운 어떤 방송에 어떤 막 광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광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작은 교회에서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그저 사랑하며 격려하며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온 세계에 퍼지면서 겨자씨처럼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로마가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종교 중에 숫자가 많은 종교가 어딜까요?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 다른 어떤 종교도 우리 기독교를 또 많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작은 기독교, 겨자씨만한 그 미미한 복음의 능력이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큰 어떤 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니까 나무의 모습이 나오는데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나무의 이미지가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책 계시록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제국의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어서 모든 그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비슷한 비유인데 다른 종류의 비유가 나옵니다. 13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비유는 우리 여성분들, 특히 빵을 좋아하시고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겨자씨 왠지 멀어 보였습니다. 이제 이 누룩은 이스트입니다. 겨자씨와 비슷합니다. 이 누룩 이스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은 밀가루 반죽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다 인정하시죠? 아멘이죠? 예. 미미한 것이 큰 것으로 된다는 것은 겨자씨와 이 누룩 이스트는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가정에는 참고적으로 우리처럼 이 떡을 만든다든지 우리가처럼 쌀보리 밥이 아니라 빵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매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빵이었습니다. 이미 누룩이 있는 빵을 반죽을 가지고 새로운 밀가루에 이렇게 섞으면 그게 섞이면서
이게 크게 이제 부풀어 올라서 가족이 다 함께 먹는 그런 빵이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몇 마리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가루 서말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약 39.4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애매한 내용입니다.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양이면 100명 내지 150명이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많습니다. 이 여성이 우리 편으로 손이 큰 여자입니다. 100명 내지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가로 서말에. 근데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작은 누룩에서, 이스트에서 100명 내지 150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빵으로 크게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요점이 있습니다. 작은 누룩이 미미하지만 그 당시에 마을의 단위가 주로 크면 100명 내지 150명이 한 마을의 동네였습니다. 한마디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 빵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 누룩이, 이스트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나중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완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딱딱한 빵이, 빵 반죽이 부풀어서 큰 빵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여러분의 세상의 근심이, 걱정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누룩이, 하나님의 겨자씨가 훨씬 더 커져서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을 보니까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제가 전에 소두에 말씀드렸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비유를 의도적으로 들었다는 것은 이 말을 듣고 깨닫는 사람, 즉 제자들이 있고, 그들은 나중에 또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이게 무슨 말이 정확하게 의미를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미 밖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주님이 이미 명확하게 우리 주님의 의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천국의 비밀이 열려져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야. 겨자씨의 비유가, 누룩의 비유가 바로 이 천국의 비유라고 우리가 믿어질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강팍하게 만드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때로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그 말씀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장 3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2절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와서 이 상황의 비유 말씀으로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13장 35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인용됐다고요? 시편 78편. 시편 78편의 위에 타이틀을 보면은 아삽의 마스길, 즉 아삽이 쓴 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나옵니다. 시편은 선지서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습니다. 저도 의문이 있었죠. 그런데 역대기야 29장 30절에 이 아삽이 시인뿐만 아니라 선지자인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이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과 선견자, 즉 선지자입니다. 아삽도 선지자의 레벨인 것을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 즉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추겠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감추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절에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이 말은 이제 제자들에게는 창세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제자들과 군중들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창세부터 감춰진 가장 고귀한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구속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모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마치 만능 키처럼 모든 걸 따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도전이 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처럼, 어떤 사람처럼 저 산에 가서 어떤 환상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어떤 막 어마어마한 어떤 미래의 어떤 막 죽음 세계, 다음 세계를 보려고 하는 그것은 성경이 굉장히 위험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 세계를 지금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추구하고 봐야 될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미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많은 사람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번 그 유명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없는 복음, 부활, 영광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받으시고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미미해 보입니까? 지금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도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열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누룩이 계속해서 부풀어서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부풀게 할 것입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단과 많은 오염과 세상의 모든 갖은 그러한 비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우리의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명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사역이 절대로 공허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반드시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늘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오늘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위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안에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수학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위대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와 여러분의 삶의 이 위대한 꿈과 비전이,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해서 마치 겨자씨가 누룩이 자라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